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좀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우리 초등부실에서 우리 선교부 특강이 있는데요. 우리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지금은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요, 최다니엘 권 빅토리아 선교사님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계시지만 이제 6월에 이제 다시 또 들어가시게 돼요. 안식년 마치시고 저에게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또 선교 도전해 주실 텐데, 잠깐 좀 나오시면 우리 선교사님 또 축복하고 같이 인사 듣고, 우리 같이 선교사님 두 분 다 나오셔서 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다니엘 선교사님, 우리 권 빅토리아 선교사님, 사실은 이분은 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님이시고 같이 예수전도단 활동하시고 계시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셔서 귀하게 지금 10년 넘게 15년 사역을 이집트 땅에서 정말 쉽지 않은 걸음 걸어오셨어요. 너무 귀한 두 분이신데요. 잠깐 인사 나눠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집트 땅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참 외롭고 힘든데,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은 귀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기도의 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교회 슬로건처럼 복음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그 삶을 헌신하는 이집트의 많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를 양육하는 그 소망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들이 힘든 그 시간들을 교만 견디며 또 그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집트 땅 가운데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개종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고분분투하며 또 그 많은 무슬림 땅 가운데, 그 이슬람 땅 가운데서 무슬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그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또 즐거움으로 그 땅 가운데 사역하고 또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또 저희 믿음의 형제들을 대신해서 저희 부부가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손을 뻗어서 좀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저 형님이 저런 분이 아니신데 눈물도 많아지고 사역하시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교제하는 가운데 안식년 동안에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듣는데 그냥 얼마나 제가 마음이 먹먹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열방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있으신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 모임 때도 이집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물질로 도우면서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또 우리의 사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게 선교 지원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늘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온전하게 감당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교부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오면 선교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선교부에 또 함께 해주셔서 함께 믿음의 걸음 걸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시죠?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번째 정체성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 조금 늦게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왜냐하면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와요. 3차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2차 포로기 때 잡혀온 그때 기원전 579년에 2차 포로기로 끌려온 후에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유다가 멸망된다는 소식과 함께 3차 포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된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텃밭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린 금방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겔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몸이 아프면 뭘 구하죠?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뭘 구하죠? 돈을 달라고 기도하죠. 관계가 깨어지면 뭘 기도하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아실 거예요. 과연 환경이 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 번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봉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경을 바꿔줘 보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교제와도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 환경을 계속 개선해 주었다고요. 간구하는 대로 개선해 줬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사사기 때를 보세요. 환경이 어려우면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환경 좀 바꿔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환경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스라엘은 그 좋은 환경에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리고 어려우면 또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반복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저 문제만 해결되는 데서 극한된다면 그 어려움은 인생 속에서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아멘은 동의어니까 여기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항상 제자리예요. 그러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원하는 건 나 이스라엘로 돌아갈래였어요.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어. 여기선 못 살아.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던 그들의 소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그 회복이 그들이 원하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을 이루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은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극심한 타락의 길에 빠졌고 음란했고요, 문란했고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상황만 바뀌어서 잠시 좀 겸손해 보일 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결국 실패를 맛본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환경의 변화는 확실한 건 뭐냐면 정체성의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직장만 옮기면, 목사님들도 막 그러거든요. 교회만 옮기면.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사역지만 옮기면, 내가 좀 다른 플레이그라운드에 서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하면 다른 데서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만 옮기면, 결혼만 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뭐 진짜 막 뭐 레인보우가 펼쳐지나요? 아니잖아요. 돈만 좀 벌면, 벌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룬 거 다 이루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도 듣는 분 중에 난 그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으면서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내 중심축이 바뀌지 않으면,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새로운 배경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70년 동안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심한 실패를 맛봤어요. 아주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어려움.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이 영역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작업을 하고 다시 거기에 세우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을 실패로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다. 내 내면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를 볼 수 있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너무 귀한 말씀인 거죠. 함께 26절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내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하나님이 뭘 하고 싶냐면 너희 속에 새 영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영 자체를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려면 외부로부터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육신에서 뭘 한대요?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마음이 육신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굳은 살 있죠? 만약에 살에 굳은 살이 보이면 그것을 시각적으로 그냥 강조하면서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즉 니들 마음의 1단계 니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작업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굳은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굳은 사람은 전체 여기 손가락이에요. 기타를 많이 치니까 여기가 이제 굳은 살이 많아요. 굳은 살의 특징은 딱딱하고 뾰족한 걸로 찔러도 별로 이게 푹 찌르면 아프긴 한데 그 웬만하면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 어디도 굳은 살이 박히면 그러시잖아요. 굳은 살은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굳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생명력이 일어나도 그건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내면이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굳은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굳은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상처가 나서 생기는 막 마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주시면서 야, 이게 굳은 마음이구나. 저는 다시 알았어요. 이 굳은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짜 굳은 마음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은 마음이 내 내면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될 줄 알았는데 굳은 마음이 제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굳은 마음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를 알아야 굳은 마음을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은 굳은 마음의 실체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쭉 끌고 올라가십니다. 이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에스겔을 쭉 끌고 가셔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성전 내부를 보는데 기가 막혀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거룩해야 되는 성전은요 깨끗해요. 뭐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근데 거룩해야 될 성전 벽에 온갖 더러운 곤충과 짐승의 그림이 막 덕지덕지 그려져서 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우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다른 방을 갔더니 여인들이 이방신을 위해서 울고 있고, 이방신 앞에서 울고 있고, 제사장들은 등을 돌려서 태양신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우상 소굴인 거예요. 이 성전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멸망당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 덩어리였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지성소에는, 여러분 원래 지성소는요 법궤와 시은자만 있고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뭘 두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온갖 우상이 가득해 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였던 거죠.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우상, 나라는 우상, 이런 다양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처럼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뭐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앞에 18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게 돼야 19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자, 이게 일어나려면 18절이 선행돼야 돼요. 자, 18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굳은 살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선순위로 세워놓는 그것들이 굳은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 그냥 나를 지나가 버려요. 그거를 제거해야, 그 영역을 제거해야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다 잃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굳은 살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굳은 살 제거예요. 나만을 위한 우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만큼은 하면서 붙잡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큰, 그게 내 꿈일 수도 있어요. 내 비전과 야망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무언가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 작업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돈입니까? 잘 보면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내가 우상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자존심 조금 꺾이면 난리가 나고, 주님이고 뭐고 예수님도 날 못 바꿔요, 못 막아요, 막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 무섭죠. 이게 목회하다 보면 저분은 예수님도 힘들겠다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는 다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치기 전에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월십, 예배를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는 거죠. 그것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이들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황을 바꿔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루살렘, 니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 다 없어졌잖아. 이제 뭐를 의지할래? 의지할 게 없는 그들에게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죄송해요, 항상 이런 말씀 전해서. 근데 고난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고난에서 굳은 살을 키워요. 내가 나 이제 하나님도 나 안 믿을 거야.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더 큰 내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를 모르겠고 내 마음은 하나도 감동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화해져서 가야 돼요. 어린이 살결처럼 오늘도 우리 애기들 얼굴 이렇게 만지고 왔는데 그냥 보들보들해요. 그런 보들보들한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기 들어올 때는 썩난 이리처럼 와도 나갈 때는 순한 양처럼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겨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거하면 여러분 혹시 굳은 살 제거해 보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굳은 살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처럼 뽀송뽀송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밖에 없는데 이 굳은 살이 참 신기한 게요. 계속 있다 보면 한꺼번에 쭉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밑에가 속살이 나와요. 그럼 여기 외부 살보다 더 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굳은 살을 제거하면 아파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쫙 제거하고 나면요 거기에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채우려 하시는가?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첫 번째, 뭐를 하신다고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또 뭘 줘요? 두 가지를 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자리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 참 신기한 게 우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정확합니다. 찬양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싶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유연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찔리면 아픔을 느끼고 따뜻한 손길의 온기를 느끼고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죄에 대해 아파할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러한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이 달라요. 자,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뭘 한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 이게 내 영이에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뭘 하겠대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래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라. 그래서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법이 내 밖에 있었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안 됐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은 알지만 사랑할 힘이 없었고 거룩하라는 기준은 알지만 거룩할 능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미 아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새 영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하게 되는 걸음을 걷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고,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똑같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떼거지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며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즉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정체성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내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는 것일까? 내 안에 엔진이 교체되었다면 분명히 추진력도 달라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장난 수레처럼 삐걱거리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주는 도전은 성령을 소유하고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수동적인 삶을 살아요. 남들에게 의한 수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수동적인 삶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런 걸음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 의지,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니까 우리 안에, 게다가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주님보다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상황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변화되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라요.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강해야지라는 결심만으로 여러분 굳은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제 자신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음이지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금요 찬양 예배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이 급한 전쟁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겨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가 막힌 정답을 외쳐요. 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걸음을 걸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음,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라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 매 순간 의존하는 훈련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막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이 불안해질 때, 막 불안해질 때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께 말을 거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 굳어지려 해요. 제 마음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이 결정, 이 짧은 순간에 내가 뭐 해야 되죠?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결정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걸음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 정도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인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더 크게 아멘이에요. 믿으시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다는 증거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있잖아요, 나 여전히 죄를 짓고 뭐 하는지 뭐 연약한 모습이 있든지 괜찮아요. 근데 진짜 믿어져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주로 말미암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죠. 건축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건축에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데 내가 건축을 나도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 마음대로 이걸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장판이 됐겠죠. 아니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그 어드바이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최고의 어드바이저가 우리의 인생에 붙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분을 계속 무시해. 어떤 결정에서도 그분에게 묻지 않아요. 그냥 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그분을 계속 무시하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걸음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어요. 명절 때면 항상 술 마시다가 술 파티하다가 나중에 싸우는 게 우리 집의 끝이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풍악 울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술에 거의 취해가지고 gem매 하면서 깽가리 치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 아버지 밤 9시까지 깽가리 치고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게 우리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생각이 들어와요. 성경책 읽어야겠다. 놀라운 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와요.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생각이 오니까 금식을 했어요. 왜 안 먹냐 그러면 이걸 뭐라고도 말도 못하겠어요. 이게 모르니까 나는 그때 신학도 몰랐고 신앙도 몰랐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제대로 복음도 몰랐고 말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욕을 했어요. 내가 입에서 맨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욕쟁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욕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불편해, 마음에.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왜 해야지 내가? 따라서 순종하면서 좀 덜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제 별명이 목사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앉아서 대화 좀 걸라는 마음이 들어요. 미쳤죠. 난 걔랑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짱구란 애였어요. 짱구란 애. 지금도 기억해요. 항상 가난해가지고 젓가락 긴 걸 가지고 남들 반찬을 이렇게 길게 뺏어 먹는 애였어요. 내가 그게 기억하거든요. 짱구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짱구가 굉장히 나를 당황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제가 불교고등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막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주의 길을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하고 있는데
아니 마이콜이라는 애가, 걔는 농구만 하고 키가 크고 머리가 곱슬이고 얼굴이 새까매요. 그래서 마이콜이에요. 마이콜이 나랑 밥도 한번 먹어본 적도 없는 애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나한테 찾았어. 난 걔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부모한테도 안 말한 걸 나한테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걔랑 둘이서 복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나는 그때 말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기도하는 만큼 자다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기도하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새벽 3시에. 온 가족이 공포에 떠는 거죠. 막 새벽 3시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중앙시장에서 어떤 애가 밤마다 운다고. 그래가지고 다 시장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얼굴이 바뀌었다고. 나 그렇게 표독스러웠는데. 어머니한테 할렐루야죠. 아들 얼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권리를 그냥 뿌리로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세대별로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놀라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경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걸음을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뿌리로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공짜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런 건 사역자들이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지, 위험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떡해, 그러면서 구약의 시대로 세상을 접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버려요. 교회가 개척됐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가 사라져요. 그럼 광야로 가.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더니 요바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무명처럼 살아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성령이 이끌어요. 사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집사가요.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는데, 북쪽으로 전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방인들이 듣고는 회심해버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 리더를 다 이방인들로 세워버려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변화됐고 우상도 제거했어요. 근데 우상 제거해서 굳은 살 치워놨는데 여기에 새형이 안 붙어버리네. 새형을 계속 무시하고 여기다 묵혀두는 거예요. 이 좋은 어드바이저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을.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상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모든 우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세운다고 그래요. 우상의 끝은 자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뭐가 문제예요? 성경은 그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인 것처럼 이용하려고 하느냐? 내가 우상돼 있기 때문에. 그 굳은 살을 제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니까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굳은 살을 제거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리 될 때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이게 맞나 싶거든요. 돌아보잖아요. 어떤 플랜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 속에서 보여요. 이거를 목사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어제 믿고 오늘 회심했으면 지금부터 살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닫을 마음이 1도 없어요. 저는 혹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다 할지라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기가 막혀요. 그 다음부터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이끄시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바라보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장래일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를 이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그 문제 해결하는 거에 하나님은 올인하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더 멀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난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구원 받았으면 무조건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걸 안 하신다고요? 와,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 거룩한 삶의 부담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될 때. 자,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래야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상황이 개선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으로 굳어진 마음을 누가 제거해줘?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한 번에 다 제거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어느 정도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막 끌고 가세요. 근데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우상이 걸림돌처럼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딪힐 때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절해버려요. 근데 성령 그분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 나의 죄됨과 나의 죄성과 나의 굳은 살이 걸림돌이 되면 뭘 하기 시작하면 이게 불편해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성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얼추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뭐 많은 사람은 전부 제거되겠지만 많이 못 제거되면 한 10, 20 제거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럴 거예요.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하여간 어느 정도 제거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인정하느냐?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편해요. 그러면 또 떼게 돼 있어요.
불편해서 떼게 돼 있어요. 불편하던데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죠. 옛날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잘 나갈 땐 이게 안 들려요. 자, 보세요.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근데 들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안 들리더라도 이제서야 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내면만 온전해진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성전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봐야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봉책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 첫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난단 말이에요. 난 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얘 마음의 굳은 살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성령이 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얘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고, 그러면 나보다 훨씬 나은 성령님이 걔와 함께 하는데 어디를 간들 뭐가 문제겠어요? 두렵지 않은 거죠. 돈을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재산을 아무리 남겨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내면에 우상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잔뜩 해가지고 굳은 살로 가득 차서 어떤 은혜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 멀리 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신앙 가지고 오늘 일단 찬양하면서 굳은 살을 떼어내자고요.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 제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다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게요.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이렇게 받고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 성령이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우상을 나의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었던 나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단합시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우상을 버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상을 철저하게 내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이끌 수 없음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내어드리며 주님의 충고를 들으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은혜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나의 힘으로 걸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물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더 역사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마음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충만하게 주님을 인정해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이전을 하고 새로워지는 건물에 들어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순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국민들의 마음과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거대한 개혁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주시는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께 내 몸 맡기게나 죄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다시 한번 주께 내 몸, 주께 내 몸 맡기게나 죄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우리의 심령,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 너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시며 주님 전체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무시하고 나만을 위한, 나의 인생만을 위한 정체성을 위해 걸어내는 걸음을 걸어내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뀌지 않고는 어떤 걸음도 걸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따라 순종해내는 말씀과 성령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